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그 예수를 상대할 때 우리가 다른 사심이 있으면 절대로 예수는 나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랐던 그 허다한 무리들을 보세요. 허다한 무리들. 예수가 행하는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를 따르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들이 이제 뒤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예수를 찬양했어도 그들에게는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라 신기한 능력을 행해.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대단한 건 알겠어.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니까 일단 신기한 능력을 행하니까 인정하겠어.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가 이제 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신문을 받고 사형 판결이 확정돼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갈 때 그 허다한 무리들 중 누가 예수를 변호하고 그 누가 예수를 저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들이 지금 엄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허다한 무리뿐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3년 반을 같이 먹고 자고 했어도 수많은 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닥칠 때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 하면 이 땅에 있는 종이가 부족하다라고 할 정도로 진짜인지 그냥 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도 요한의 말이 진짜라면 그럼 자기들이 3년 반 동안 예수의 하신 일을 이 종이에도 이 세상에 있는 종이에도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들었어도 결국 이 자들은 예수를 버렸단 말이에요.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를 생각할 때 마리아는 오히려 이제 이 땅에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이 제자들보다 솔직히 믿음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예수의 모친 마리아, 예를 들어서 예수가 신문을 당하고 있을 때 이 마리아가 가서 빌라도에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제 뱃속에서 나온 제 아들입니다. 이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제 뱃속에서 나온 제 아들입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고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아닙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마리아가 왜 안 했겠냐? 죽기를 무서워서 안 했겠냐? 마리아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이런 면에서 겁이 없어요. 마리아가 제자들처럼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기 위해서 그 말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는 뭐냐? 자기가 이제 이 예수를 낳은 자로서 자기는 알거든요. 남자와 내가 연합해서 성관계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이 예수가 이제 이것을 위해서 이 마지막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한 이러한 대속의 속죄의 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마리아도 그래도 내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관계, 남편과 요셉과의 관계 그게 아니라고 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배 아파서 낳았는데 10개월 동안 배불렀고 배 아파서 낳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나오자마자 그 33세의 얼굴로 마리아야 이러고 나왔겠습니까? 애새끼처럼 울면서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 예수를 받아다가 기르고 마구간에서 태어났어. 얼마나 더 종이 같겠어요. 맞이야 맞이. 그 중에 동생들이 다 있어. 맞이에요. 얼마나 정이 가고 하지만 그 자식과 부모의 그 인간적인 정을 그 죽음 앞에서 끊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러니까 그냥 예수가 죽는 그 현장에서 그 자식이 죽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얼마나 독한 여자예요.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가 누구냐? 내 자식 새끼지만 육체로는 내 자식 새끼지만 내 자식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구세주. 또 마찬가지로 내 죄도 저자가 해결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야. 그게 믿음. 혈과 육을 끊는 믿음. 혈과 육을 끊는 믿음. 정을 초월하는 믿음. 자식과 부모 간의 정을 초월하고 내 자식 새끼가 죽는 것을 보면서도 저자에 대해서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아.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 줄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허다한 무리들과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같은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이 마리아와 이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성이 내내 했던 말이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어떤 예수를 믿느냐가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할 자가 되고, 그냥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그냥 그것을 신념적으로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교회를 찾아와. 자기 말로 우리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찾아와.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이 세상에서 병이 걸렸는데 돌아댑니다. 병원도 가보고 안 되니까, 야,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봤는데 여기 오면 내 병도 나을까? 그래서 병도 낫고 믿음도 생길 수가 있어. 병이 나으니까 믿음도 생길 수가 있지만, 근데 내 발로 찾아왔어도 목적이 달라. 목적이 뭐냐? 밥이야. 밥. 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야. 내 헐벗음을 해결하기 위해서야.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야.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도 우리는 알면서도 속아줘야 되지만, 이런 사람들은 1년, 5년, 10년을 매겨도 믿음 안 생겨집니다. 예전에 제가 부사역자였던 교회에서도 이름이 이영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실제로 본 게 뭐예요? 이영환이었나? 기억나나? 이영한인가 환인가? 이영한. 맞아, 영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냐? 노숙자예요, 노숙자. 근데 나이도 생긴 걸로만 봤을 때는 저 한 60몇 년생인 줄 알았는데 79년생인가 80년생이야. 근데 아무튼 굉장히 그래서 이제 거기 교회 그래도 사모님이 다른 건 다 없어. 영성 없어. 기도 없어. 아니 실제니까 없어.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조미경 사모님처럼 정말 막 사모로서의 성도들을 살려내는 어떠한 말의 권세, 입술의 능력 없어. 오히려 그 입술 푼수야. 푼수. 진짜. 근데 그 한 가지 달란트는 뭐냐? 진짜 이런 불쌍한 인간들 뭐라 해? 오히려 진짜. 근데 도시락 싸먹이고 돈 주고, 목사님한테 돈 받아서 주는 게 아니라 얼마 없는 자기 생활비 막 주고 이런 건 있어.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막 뭐라 하면서도 옷 입히고 도시락 싸먹이고, 그 대신 막 이렇게 했는데 새벽 예배 오면 밥 준다. 근데 밥 먹고 이 교회에서 물론 춥지만 겨울이지만 계속 있을 수는 없다. 이 교회가 당신의 보금자리가 될 수는 없다. 목사님이 새벽 예배 마치시고 한 7시 30분이나 8시까지 이렇게 설교 준비하시고 업무 보시고 나가시니까 그때까지는 식사하고 있어라. 그리고 그 후에는 목사님과 같이 나와서 일자리를 구하든 뭘 하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교회에서 재워줄 수는 없다. 그래도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챙겼어. 그래서 그땐 제가 궁동 살 때인데 새벽 예배 끝나고 그날은 이제 사모님이 밥을 안 해준 날이면 이제 태워다가 그 사람이 부평 여기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김밥집 가서 밥 먹이고 하고, 제가 그래도 돈을 주진 않았던 것 같아. 그냥 밥은 사줬어. 커피까지 사 먹이고 가서
가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까지 했냐, 일할 생각 있냐, 일할 생각 있냐. 왜냐면 제 주변에 그래도 그때 제가 일을 왕성하게 할 때니까 어떤 사장님 뭐 김 사장 박 사장 부탁해가지고 뭐 이렇게 원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제 현장 나가서 입주 청소하는 사람들 같이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냐. 응?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사람에게 의지를 물어보려고, 일할 생각 있어요 없어요? 응? 뭐 노가다든 아니면 뭐 청소든 뭐든 나가서 뭐 예를 들어서 8시 시작 5시 퇴근 할 수 있어 없어? 못한대. 자기 몸이 약해서. 근데 몸 안 약해 그 인간. 그 인간 고집 부릴 때 보니까 몸 안 약하더라. 응? 자기는 그래서 편의점 알바밖에 못한대. 편의점 알바도 어려워. 그래서 편의점 알바 그것만 찾아다니는 거야. 응? 그것만 찾아다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게으름이 무섭냐. 자기가 당장에 밥을 굶어도 자기는 노가다는 못 가. 입주 청소는 못 가. 핸드폰이 끊겨도 노가다 한번 가서 당장에 오늘 하루의 숙소비, 찜질방비, 핸드폰 요금 이러면 되는데 그건 못해. 그냥 계속 편의점 알바 어디 나오는데, 편의점 어디 긴급 급구 그런 앱을 깔았어. 급구 나오는 앱이 어디 지점이 없나.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고만.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알면서 속아주는 거야. 다른 사모는 그분은. 그래서 이렇게 뭐 매기고 뭐 이렇게 해도 당연히 저는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믿음 안 들어가는 거 알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또 모르겠어. 나는 무슨 이유로 주는지 모르겠지만 세례 대상자가 됐어. 세례 대상자. 그래서 그때가 아마 추수감사절이었을 거예요. 11월. 보통 교회에서 11월 달에 드리니까. 그래서 그때는 제가 살이 많이 쪘을 때니까, 갑자기 막 살이 엄청 쪘을 때니까 제가 평범했던 체형 때 이제 입고 그 당시엔 안 맞는 그런 뭐 이런 자켓들, 셔츠들, 그리고 뭐 슬랙스 바지 같은 거. 그래서 뭐 줬어요. 세례식 때 그래도 이거 입고 세례 받아야지. 그렇게 그지같이 입고 세례 받으면 그거 되겠냐. 그래서 막 옷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은커녕 얼마나 배은망덕하냐 이 인간이. 얼마나 배은망덕하냐. 이제 나중에는 사모님도 도시락 안 싸주고, 너무 괘씸하니까 도시락 안 싸주고 예배 잘 드리세요. 주일 예배 무조건 드리시면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니까 짜증을 내는 거야 사모한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이었던 거는 그날이 아마 화요일이었나? 제가 이제 새벽 예배 가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계속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때 학기 중이어서 심지어 학부 때. 그래서 이제 그때가 오후 수업이었나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여유 있게 원래처럼 이렇게 기도하자 해서 이제 예배당에 저밖에 안 남고 계속 혼자 기도하고 있었어. 근데 뒤에서 자꾸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야. 봤더니 그 인간이 왔어. 그래 뭐 오는 것까지야 누가 막겠냐. 내가 막을 권세가 어디 있냐. 근데 왔는데 이제 잠자지 앉아서 뭐 그 사람이 당연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래.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그냥 바스락 부스락 삐시락 하니까 방해는 되지. 막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물소리가 나대. 아니 진짜로 거짓말. 막 저 물소리가 나. 이 사람이 물을 쏟았나 보니까 서서 예배당에 소변을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이제 그거를 보고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 불을 딱 켜고, 당신 진짜 이제 너무하네. 이 사람이 말이야. 그러니까 술 먹고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처리를 하지 않을 망정 이제는 나이 어린 새끼가 이 새끼가 내가 대우해주는 이러는 거야. 근데 그때 누가 계셨냐? 저쪽에 예배당 바깥에 이제 로비 쪽에 청소하시는 이제 관리 집사님이 여자분이 한 분 계셔. 다행히 그분이 있었어. 그래서 그분이 전사님 어떤 일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나 진짜 저 사람은 진짜 하면서 막 우리 교회 뭐 사모님 뭐 누구가 이렇게 해줘도. 그래서 막 그분은 막 수습하시고 이제 이 사람한테 내가
일단 빨리 가세요 그냥. 응? 빨리 가. 그러니까 너 이 새끼 너 말 조심하라고. 네가 나 밥 좀 사주고 뭐 했으면 다야? 뭐 이러던 거야. 그래서 내가 일단은 내 모교에서도 내가 뽕아들한테 화 좀 내다가 실수도 하고 내가 혈기로 내가 아주 실수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는 똑같은 실수 안 하리라. 알겠으니까 빨리 가세요. 빨리 가. 그랬더니 막 뻐기면서 막 지랄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저기서 청소하고 계시고 불 다 켜놓고. 그래서 내가 알겠어. 막 나한테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겠어. 빨리 가. 빨리 가. 그러니까 이 새끼 네가 먼저 나 쳤어? 그래서 내가 잘 가. 문 열고 빨리 가. 뭐 가방도 던졌어. 가라고 빨리. 그리고 막 올라와 덤벼. 그래서 내가 뭐 아무튼 이렇게 진정을 시키고 그 사람을 제압을 해서 진정을 시키고 이제 가라. 다시는 오지 마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아무리 사람들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해도 사람은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뒤통수를 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알면서도 속아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대단한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조금은 헤아려지는 게, 정말 그 사람이, 저는 그래요. 이장석 씨가 정말 불쌍하다. 안타깝죠. 불쌍하죠. 하지만 막 정말 눈에 밟힐 정도로 불쌍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정말 주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내가 말아 할 수가 없겠더라. 예전에는 제가 그냥 청년이었을 땐 저희 모교에서 담임 목사님한테 10주년, 20년을 들어도 저 모양이면 목사님 그냥 포기하시고 저 사람한테 힘쓰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힘쓰시죠 했는데, 이게 담임으로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저 사람을 놓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오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이러한 다른 예수, 다른 사실, 나의 어떠한 목적과 목표가 달라. 내 어떤 사람의 일이 있어. 그러면 이 예수는 절대로 나의 구원주가 될 수 없고 이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다른 어떠한 목적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찢고 피 쏟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도 조금 맛보고 이 세상에서 뭐도 맛보고 이게 아니라 그 뜻만을 이루고 그 뜻만을 생각하고 그 뜻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상대했던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빨리 사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내가 예수를 요 모양으로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그 바른 예수를 내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에 방해만 된다는 겁니다. 방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병 고치지 말자, 귀신 쫓지 말자가 아니라 병 고치고 귀신 쫓아야 돼. 쫓아야 되지만 병 고치는 예수만 주는 게 아니라 병을 고치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고 병보다 더 심한 네 영혼의 죽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를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다. 죄인. 근데 이 죄인이 그냥 우리는 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다 하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부터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믿음이 뭐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를 믿는 건데, 내가 죄인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은 믿음조차 없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죄인임을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예수 어떤 위대한 신이라더라, 기독교의 종교의 창시자다,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돼야 되냐?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이 어느 정도의 죄인이냐?
조금 염치 없고 많은 정도의 죄인이 아니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모습을 볼 때, 나도 마찬가지고 조금 염치 없는 정도, 염치 없는 정도. 사람한테 잘못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좀 미안하네. 저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쓰냐. 저 사람 앞에 내가 조금 이렇게 부탁을 하기가 조금 그러네. 내가 너무나 많이 신세를 져서 조금 이런 부탁하기가 그러네. 응? 내가 그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내가 필요가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부탁하기가 좀 그러네. 응? 이 정도의 죄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응? 내가 하나님 앞에 거의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자였던 거예요. 반역자. 응? 그 권세에 도전한 도전자가 된 거예요. 도전자. 응? 그래서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선악과. 마귀에게 속아서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도전하고, 이 정말로 하나님을 도전한 이 도전자로서, 반역자로서 이 마귀와 같은 존재가 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이 지옥이 뭐냐? 죄인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근데 엄연히 따지면 죄인이 아니라 범죄한 천사 마귀를 위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근데 이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와 같은 하나님의 반역자, 도전자가 돼서 죄가 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이, 이 죄를 가지고서는 어딜 가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지옥. 응? 그냥 단순히 죄인, 주님 죽인 우리 죄를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옥 갈 그 미천을 만들었구나. 만들었구나.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한 그 영영한 불에 이제는 내가 들어갈 존재가 되었다. 내가 들어갈 존재가 되었다. 이게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사람이 마귀의 헛된 말에 속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는 것이 내가 마귀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되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이제 마귀에 대해서 말할 때, 마귀는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근데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아비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이게 뭔 소리냐? 너희는 마귀와 같은 생각, 마귀의 일, 마귀가 하는 그 생각, 그것을 너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너희의 근본이 마귀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마귀가 이끄는 그대로 너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했다. 그리고 진리가 그 안에 없다. 근데 우리가 마귀와 같이, 그러니까 살인이 얼마나 큰 죄야. 살인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율법에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어마어마한 큰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마귀와 같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도 마귀와 같이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마귀와 같이 이렇게 큰 죄를 범한 타락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진 범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사람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뭐야?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빨리 말해. 네 친구들이랑 있을 때처럼. 사람이 저지른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 하와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죄로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따라서 우리 속에 진리가 없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야. 관계가 끊어졌다. 근데 이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찾으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관계 끊어진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럼 너 메시아를 기다려. 야, 관계 끊어졌네. 야, 메시아를 기다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빨리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인간이 부정해버린다는 거예요. 부정해버린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그 목적도, 그 뜻도, 나의 존재도, 이것을 다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유다서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마귀는 그 지위와 초소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지위와 초소를 떠났다. 그러니까 직분과 사명을 잃어버렸다. 네가 있어야 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긴 그 일, 너가 있어야 할 곳,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찬양을 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이름 앞에 대적한 거예요. 이름 앞에. 내가 지극히 높은 자의 그 이름과 내가 비교버리고 이름 앞에 대적한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따먹고 타락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존재를 부정한다. 그게 뭐냐? 그 이름을 부정하는 거야. 이름을. 그러니까 마귀와 똑같이 그 이름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뭘 위해서 사냐? 내 이름. 이게 뭐야? 내 인생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내 이름 섭자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게 사람입니다. 응? 사람. 그러니까 봐봐. 마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한다. 유일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신격화하고 유일신, 그러니까 우상들,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안식,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만드시고 이제 안식하시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안식을 파괴하고, 이제 그 이름을 부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는 것, 이게 마귀랍니다. 마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것은 이 마귀와 같은 기질을 우리가 가지고 마귀와 동격으로, 마귀처럼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게 뭐냐?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게 뭐냐? 아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게 교만이야. 내가 했는데, 내가 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 말은 뭐라 그러냐? 주님이 하셨다. 근데 그 안에서는 내가.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이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능력을 행하고, 뭐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런단 말이야. 불법을 행한 자들. 근데 그들이 병도 고쳤어.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았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을 했을지라도 이 교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 찬양을 했어. 근데 뭐라 그래? 이제 그 이름과 내가 비교보리라 하니까 타락한 거야. 그 이름과 내가 비교보리라 하니까 타락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 교회에서 나는 담임 전도사, 부사역자, 기관장, 부장, 찬양 인도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맡겼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할 때,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이 결국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할지라도 여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내가 그리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것보다는 나를 통해서, 홍현준 전도사님 때문에, 홍현준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런 거가 다 교만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한두 번 하나님께서 진짜 왜 그건 사실이긴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설교할 때 정말 이렇게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더라, 뭐 이거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완전히 그 속에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럼 이게 누구 일이냐는 거야. 누구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나의 일이냐?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마귀의 일이냐? 네가 과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지위와 초소를,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한 것이냐, 너를 드러내기 위해서 마귀처럼 그 이름을 부정하고 그 이름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갖다 붙이기 위해서 그 지극히 높은 자의 이름과 내가 비교버리라. 이 보좌에 도전한 마귀처럼 이 하나님의 이름, 말은 하나님 하지만 결국 나를 그 자리에, 나의 어떠한 능력을 과시하며 나를 그 자리에 갖다 붙이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선지자래, 선지자. 능력을 행했대. 예수님이 너를 모른다는 거야. 근데 우린 선지자도 아니야. 능력도 없어. 능력도 없어.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왔냐, 그 능력을 왜 주님이 보여주셔야 되냐, 그럼 그 능력을 행하시고 모든 일을 하신 이가 누구냐, 그럼 너는 누구의 일을 했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사람들의 끝은 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예수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자기 이름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예수가 증거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봐봐, 능력 하다못해 말씀이 좋아, 그럴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교회가 있고, 사람만 높아지고 사람끼리만 이러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야.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왜 타락했는지를 보라니까. 마귀가 왜 타락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그 지위와 초소를 버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도전한 자, 그게 마귀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입으로 욕하고 입으로 배교하는 말은 안 했을지라도 이 교회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교회의 분열의 주범이 되어 있고, 트러블의 원인이 되어 있고, 영혼을 해치고 기관을 해치고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님이 보여주셨어도 이것을 내가 했다, 내 능력이다, 이런다면 이것은 마귀라는 거야. 마귀라는 거야. 마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무시하고 또 창조주를 부인하고 창조주를 없다고 하면 조롱까지 하는 이러한 인간. 왜 인간들이 이렇게 됐을까? 진리가 없는 마귀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편에 섰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오고 가며 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저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영접하지 않는 것은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를 이 세상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은 것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님을 부정하고, 누구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근데 이러한 사람들도 다 어디로부터 나왔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혼이지. 이 사람들은 마귀가 창조했고, 쟤네들 부모가 창조했고, 이런 게 아니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혼들이에요. 근데
정말 자기를 지은 그 창조주를 모른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가 가는 곳이 어디냐? 지옥이야. 지옥. 다른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마귀는 이제 하나님께 그 이름 앞에 도전한 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이름 앞에 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율법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는 자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예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고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바르게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름을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게 단순히 모르는 것도 맞지만, 그 이름을 모르고 그 이름을 조롱하는 것도 맞지만,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능력을 행할 때 뭔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행한단 말이야. 근데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영혼을 살려내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교회를 세우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남용해. 예수 이름 가지고 능력해가고 내가 했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해가고 돈 받고, 예수 이름으로 뭐하고 돈 받고, 내 배때기를 채우고, 이런 것이 다 그 이름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 그 이름을 돈벌이, 망령된 것으로 이용하고 사용하는 거지.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야. 이러한 자들이 가는 곳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했을 때는 어떠한 착한 일, 어떠한 좋은 마음씨를 가져도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무제한의 자비로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심판과 형벌을 바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범죄했을 때 바로 그 마귀를 어떻게 심판했어. 그래서 하늘나라, 이 영적인 세계에서 쫓겨나서 이제 이 피조된, 이 창조된 이 음부, 어둠, 흑암, 그러니까 이 우주, 이곳에 마귀가 갇힌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심판을 바로 때려버리는 게 아니야. 물론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았어. 근데 그 형벌을 바로 때려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정령 죽으리라의 그 화살이 예수께로 갔어.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하나님은 무제한의 자비하심으로써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살려실 그 메시아를 이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사랑.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 근데 진짜 니네들 너무한다. 피곤해도 내가 피곤하지 니네가 피곤해? 왜 피곤해 니네가?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해보자. 뭐가 피곤해 너네가? 일주일 내내 설교했어? 일찍 자 그러면. 그냥 참고 그냥 하려고 해도 이거 대단히 많을 수가 있냐? 나도 피곤해. 오늘 정신 못 차리겠어. 진짜. 니네가 나서 설교할래? 니네가 나서 설교할래?
졸려도 똑바로 봐. 다 졸려.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 응? 왜 오셨나? 우리가 졸려도 여기서 말씀을 왜 들어야 되나? 왜 들어야 되냐?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으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응? 말씀대로 살 수 있으면 안 들어도 돼. 근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못 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나올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전했던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형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무도 멸망을 우리에게 멸망하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형벌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는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도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자들을 심판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뭐라 그러냐? 너희가 인자를 거스려 회방해도 죄사함 받을 수 있다. 죄사함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자기를 매달아 죽이는 자들 앞에서도 뭐라 그러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짓을 모릅니다. 용서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죄사함 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제 예수가 용서 못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없어.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는 자기의 죄를 깨달아서 예수 앞에 죄를 내놓고 회개하며 돌아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도 하나님은 버리고 외면하고 이제 지옥에 보낼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이제는 예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자가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만큼 예수의 그 공로,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는 이만큼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그러니까 이제 죄를 해결받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했는데 이 지옥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곳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독생자라도 끄집어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게 하시며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게 영생이라는 이 정도로 지옥은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지옥 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인간이 절대로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곳이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그러니까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이 속죄물,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속죄했다는 것이 그만큼 지옥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가서 그곳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지옥에서 해결받을 길이 아예 없는 겁니다. 아예 없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가 그토록 우리를 지옥을 끌고 가려는 그럼 이유가 뭐냐? 이제 마귀가 우리를 계속 속이고 죄짓게 하고 하는 이유가 결국 이 죄의 끝이 뭐냐?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교회들에게서 가르치는 게 교회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뭐냐? 죄를 간구하는 말을 한단 말이야. 죄를 지어도 이제 지옥 가지는 않는다라는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죄는 지옥 가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말도 안 하는 교회도 많지만 배교하면 지옥 간다. 배교하면 지옥 간다. 근데 그 말고는 지옥 안 가냐? 배교 안 하면 그럼 지옥 안 가?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사망이 들어왔고, 우리 성경에서 망한 사람들도 다 그 생각의 결과다. 생각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죄를 쌓아두니까 그 생각을 따라서의 행동까지 그 죄로 가니까 사망이 들어오는 것이. 마찬가지로 마귀가 그럼 우리를 왜 죄짓게 해? 왜 죄짓게 해? 처음에는 그거야. 내가 말하는 건 근데 그겁니다. 죄 한 번 지어서 지옥 간다. 저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근데 죄를 한 번 져. 하나님과 이만큼 관계가 막혀. 두 번 져. 두 번째 지면 또 이만큼 두 겹이 쌓이겠지. 계속 죄를 지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 내가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줄 수도 없어. 만나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결국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야. 떨어져. 예수는 나를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가 거짓말 하나 했어. 지옥 가겠냐 안 가겠냐? 뭐 안 가겠지. 왜? 거짓말 하나 해서 지옥 가면 이 세상에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냐? 왜냐? 내가 고의로 거짓말을 했든 모르고 거짓말을 했든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거짓이야. 다 거짓이야. 민준이랑 태영이는 그럼 지금 당장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 입만 열면 거짓이야. 입만 열면. 왜? 얘네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야. 그 안에 그런 게 들어있는 거야. 똑같은 상황을 봐도 저러던데요? 근데 얘 말 들어보면 다 달라. 너 아버지 차 왜 팔았냐? 너희 아버지 차 없냐? 예, 팔았어요. 왜 팔았냐? 교통사고 났어요. 오토바이 사고 난 거 아니었어? 그러네. 그럼 이것도 다 지옥 가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지옥 안 가네? 한 번 정도는? 그럼 거짓말을 해도 되는구나? 그럼 이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아닌 거야. 믿음이 아닌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사람 죽이면 지옥 가겠냐? 천국 가겠냐? 생각해봐. 사람 죽였어 너가. 천국 가겠냐? 지옥 가겠냐?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죠 사실은. 살인자들이라도 회개하면 천국 가지만, 근데 봐봐, 내가 지금 살인을 할 정도야. 살인이 보통 문제입니까? 살인이? 내가 살인을 할 정도인데 그럼 이 사람이 과연 예수께 속한 자였겠냐는 거예요. 아니 속했었겠지. 근데 지금의 너의 모습이 과연 믿음에 있는, 믿음 안에 붙어있는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아니, 물론 그래. 내가 의도하지 않게 사람이 내 옆에 있었는데 걸린 줄 알아서 뭐야 참 밀었는데 갑자기 어디 부딪혀서 죽었어. 이런 거는 뭐 사고가 될 수 있겠지만은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뭐 싸워서 패 죽였다든가 무기를 써서 죽였다든가 뭐 칼로 찔러 죽였다든가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냐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미안하지만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 살인자는 사람을 죽이고 나서 정말 이 사람이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은 분명히 뭐라 그러겠냐?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물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겠지만은 그럼 사람 죽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했다고 하면 천국 가겠냐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 우리를 지옥 끌고 가기 위한 미천이 죄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믿는 사람들로 착각하는 게 뭐냐? 이제는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의 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이제는 굉장히 가볍게 관가한단 말이야. 그냥 넘겨. 저 사람 믿었으니까, 저 사람 그래도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저 정도쯤은. 그게 아니야. 작은 죄든 큰 죄든 마귀가 이끌어간다니까 우리를. 그 죄가 작냐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것을 내 뒤에서 하게 하는 놈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야. 근데 이것을 마귀가 한다니까? 그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럼 죄를 지으면 뭐 큰 죄는 그래 이만큼 속했어. 작은 죄는 요만큼. 이 속한다는 게 뭐냐? 이 귀신이 내 안에 요만큼 들어온다는 거야. 이만큼 자기의
영토를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나를 주인 삼고 하늘나라와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는 나의 육신에 귀신이 요만큼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야. 이만큼이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야. 어? 그거는 핑계댈 수가 없는 거야. 마귀에게 속한 것에 대한 핑계와 변명을 댈 수가 없어. 야, 내가 언제 마귀에게 속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봐. 당신들은 지금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나는 신도 안 믿고 마귀도 안 믿고 나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놈도 마귀요, 죄를 짓게 하는 놈도 마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게 하는 놈도 마귀요, 교만하게 만드는 놈도 마귀요. 그러니까 야, 교만해서 지옥 가냐? 뭐해서 지옥? 그런 걸 따질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도록 내가 마귀에게 빼앗겨지면 지옥 가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죄를 왜 짓지 마냐? 죄 지면 지옥 간다, 이 말로 나는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게, 나 그 말 굉장히 싫어해. 뭐 거짓말 하나 하면 지옥 갈 것처럼 말하는 거 나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 말은 이단이야 사실은. 엄연히 말하면 이단이야. 왜? 야, 마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마귀가 무정에게 갇혔다고 생각하는 거지. 완전히 잘못됐지. 그러니까 마귀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옥 갈 미천이 싹 사라졌냐? 예수의 피로 내 죄는 해결받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켜야 최후 승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를 믿는다면, 나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를 믿는다면 다시 우리가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줘. 그래서 우리를 조그만 죄든 큰 죄든 타협하게 만들어서, 그래, 너 교회 가라 이거야. 일단 교회 가서 믿음 생활 해보라 이거야. 해봐. 그러나 내가 심어놓는 요 정도는 받아들여라. 요 정도만 받아들여라. 요 정도는 받아들여라. 결국 마귀가 우리를 삼켜서 우리 육신이 다 끝날 때 천사들이 우리를 수중들러 오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켜서 지옥불에 내던진다면 그 자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자가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는 실상이야, 실상. 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실상이란 말이야, 실상. 그냥 우리가 믿는다, 무슨 뭐 보증수표가 하나 있어서 이거 딱 내면은 내가 뭐 자동으로 어디 있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네 안에 죄가 해결되었느냐, 정말로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정말로 네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이걸로 정말로 천사들이 우리를 맞이하든가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가든가, 둘 중 하나요. 둘 중 하나. 그러니까 마귀는 이러한 존재다. 자기는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확증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물귀신 작전이야. 물귀신 작전. 같이 죽자는 거야, 같이 죽자. 근데 이 지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곳이고, 어마어마한 곳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억울하고 분하면, 주가 잘못해서 억울하고 분하면 우리를 그토록 시기질투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 끌고 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 그냥 보통 지옥이면 마귀도 그냥 사람 새끼를 속이는 것도 힘들다, 가만히 있다 지옥 가지 뭐,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지옥이 얼마나 이 마귀 새끼도 감당이 안 되는 곳이면 나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새끼들도 나한테 속았는데 이 새끼들한테는 기회를 주십니까? 이거야 지금 이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마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또 내가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을 붓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 이 마귀의 사자, 이 거짓 선지자,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고, 그리고 뒤에 이제 천사가 무적인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 써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얘 뱀,
마귀 사단 잡아서 1천년 동안 이제 무정행에 던져 잠그고 임봉한다. 이제 이 마귀는 무정행에 잠긴다는 거야.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움을 당한다. 당한다. 이제 영원한 지옥에서 나올 가망성이 없고 영원한 사망만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제 천년 왕국이 천년이 지나고 잠깐 이 마귀가 놓여서 국과 바옥의 전쟁 때 뭐라고 말하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마귀의 최후라는 거야. 마귀의 최후.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이것은 뭐냐, 지금 제가 읽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지옥이 확증된 이 마귀, 그게 뭐냐, 영원한 사망만이 그 마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다 죽는 것만 주는 거야. 사망만 주는 거야. 사망만. 그러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다.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처음에 들었어. 마귀가 뭐라 그래?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하나님처럼 되어보고자, 잘 되어보고자 먹었던 그 선악과, 잘 되어보려고 들었던 그 마귀의 말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그 죄의 결과로 사망만이 이제 이 인류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으면 뭐가 오는 거야? 사망이. 마귀에게 속하면, 마귀에게 말을 들어서 그대로 행하면 뭐가 오는 거야? 사망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놈이 우리에게 줄 것도 사망밖에 없고, 자기가 가는 그 지옥도 사망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까지 속여서 자신과 같은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악랄함을 쉬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리라. 그러니까 왜 내어 쫓기냐?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악랄하게 속이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내려왔다. 그래서 이 지옥은 마귀도 두려워서 발악하는 곳이 이 지옥이다. 지옥.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또 귀신을 쫓아내실 때, 하물며 이제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이제 그 귀신들이 들어서 말하는 게 뭐냐, 이제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1절에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이제 이 귀신이 뭐라 그러냐, 군대라. 그러니까 군대처럼 이제 많다라는 거야, 자기들이. 근데 이제 뭐라 그러냐,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셔서 야, 너 안 되겠다, 너 무적행으로 가라 하면 가야 되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이 무적행,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이 자기의 최후가 분명히 알지만은 이것을 조금이라도, 지금은 말고 조금이라도 더 나중에 그만큼 이 무적행은 이 지옥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기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이렇게 드러나잖아. 근데 뭐 이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물론 우리가 뭐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해서 진짜로 주님이 그 귀신을 무적에 보낼지 안 보낼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막 그런 말을 하셨어. 이 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귀신이 드러나서 할 때 너 빨리 나가 이 새끼야. 왜 안 나가냐? 나 뭐 여기 있고 내가 뭐 했고 이제 뭐 다 이제 뭐 할만 했는데 뭐 이래. 그럼 이제 목사님이 너 빨리 안 나가면 너 지금이라도 그냥 다른 사람한테 가면 되잖아 이 새끼야. 너 안 나가면 너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너 무적행 보내라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귀신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런단 말이야. 절대 그것만 안 돼. 그러니까 그만큼 귀신들도 두려워서, 마귀 사단 귀신도 두려워서 발악하는 것이 지옥이다. 지옥.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지옥에 대해서 말할 때, 네 눈이 범죄하냐? 눈 찍어버려라. 네 뭐 손이 범죄하냐? 손 찍어버려라. 눈 빼버려라.
네가 사지백체 멀쩡하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이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네 눈깔 빼고 네 다리 절고 다리 손 없이 병신으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유익이다. 그리고 나서 지옥은 어떤 곳이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으로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는 곳이 지옥이다. 지옥이야. 이게 지옥이라는 거야. 지옥.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3절로 28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제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이제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 거지 나사로도 똑같이 죽었어. 근데 이제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고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는 거야.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봤다. 근데 이 땅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던 부자도 지옥 가니까 아브라함을 불러. 그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어떠한 그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서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 그렇게 큰 명예, 그것을 자기가 죽어서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 돈을 값주고 지옥에서 나올 수 있고 그 돈으로 값을 치러서 천국으로 갈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지옥의 형벌도 돈으로도 피할 수 없고 오직 그 예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네가 죄사함을 받았냐 못 받았냐, 그것이 너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우면 야 물 한 방, 물 드럼통으로 부어주세요. 이것도 아니라 그냥 물이라는 것을 그냥 맛보고라도 싶은 거예요. 그 물, 그 물 그것을 정말 맛보고라도. 왜냐? 이제는 그 물이라는 것이 나에게 영원토록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물이라는 것을 내가 그냥 맛이라도 보고 싶은 그 절박함, 그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물 한 방울도 허락받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 이제 너희와 우리 사이에, 이 지옥과 천국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다.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지옥에 와보니까 이 부자가 자기가 지옥에 와보니까 자기 가족들, 형제들도 믿지 않거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거든. 그러니까 여기 올 수밖에 없음을 이제 알게 되니까 야 나는 그래 어쩔 수 없다 치고,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으니 그럼 내 형제들에게 증거해서 여기 오지 않도록 제발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여기 오지 않도록 증거해 주세요. 말씀 좀 전해주세요.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 분명히 알면 우리가 날마다 이 지옥을 가기 싫어서, 우리가 솔직히 이 세상에서도 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감옥 가기 싫으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한 번 참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어떤 사람이 돈을 안 갚아. 나한테 10억을 빌렸는데 안 갚아. 법 없어. 어떻게 하겠어? 죽이고 뭐 걔 돈 다 가져도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래도 막 부글부글 끓지만 이 사람한테 손끝 하나 그냥 대지 않고 뭐 변호사 선임하고 법대로 해서 이렇게 해결하려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내 감정대로 이 새끼 어떻게 했다가는 진짜로 내 신세만 조지는 거야. 내 신세만.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당장의 육체의 어떠한 쾌락, 육체의 유익, 그것이 있지만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죄를 우리 안에 쌓아두고 혹시라도 그 죄가 우리가 천국까지 그것을 방해하는, 발목 잡는 미천이 되지 않도록, 마귀가 우리를 끌고 지옥 가는 그 미천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죄를 이기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로 그 죄를 털어버리고,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몸부림을 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두 가지야. 얼마나 그렇게
자신의 생명 바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그토록 구원하시고자 했던 주님의 사랑은 그 방법이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주는 방법밖에는 없었는데 그 일을 주님이 하셨다.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자기와 같은 지옥의 운명으로 끌고 가려는 이 마귀의 역사, 마귀의 역사, 이 두 가지가 팽배할 거야. 근데 예수는 봐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진리를 주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렀냐?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주고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 그토록 진실했다. 근데 마귀는 뭐냐? 우리를 지옥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뭐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주고 이게 아니라 우리를 속이는 거야. 우리를 속여서 끌고 가는 거야. 끌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로 나의 죄를 해결받고 영원히 천국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과 영원히 살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마귀에게도 속하지 않았고 주님에게도 속하지 않았고 나는 그런 거 믿지 않고 야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되도 않는 대로 살다가 마침내 멋대로 살다가 자기의 죽을 죄를 내가 그대로 짊어지고 영원한 지옥에서 후회해도 소용없고 나올 방법도 없고 구원의 가망성이 없는 그 비참함을 내가 그대로 마귀와 함께 당할 것이냐. 이제 우리는 예수는 봐보세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품속에서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 품에 있던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제 그 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 완전한 데 있던 분이 이제 완전하지 않은 이 어둠의 영문 밖으로 예수는 오셨다. 오셨다. 그래서 예수는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시며 우리를 죄와 그 허물과 그 우리의 징계와 저주 질병을 해결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면 그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육체니라.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이제 누구든지 그 휘장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신 그 사랑,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무신 그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품에서 나와서 아버지 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그 하늘 성전 천국이죠. 천국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고 엄연히 이제 이 예수를 위해서 만드신 천국 하늘의 성전 이곳에 아버지 품에서 나와서 바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하늘 성전 밖, 영문 밖, 이 어둠의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이제 안에는 이제 여기가 휘장이고 성소, 지성소 아니다. 성소, 지성소. 근데 이제 이 밖에는 뭐가 있냐? 번제단이 있어. 번제단. 번제단은 뭐냐? 여기서 번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야. 각을 뜨고 짐승의 각을 뜨고 이제 피를 여기서 핏사발에 받고 기름과 피는 빼고 여기서 이제 각을 뜨고 살을 뜨고 그래서 여기서 태워서 번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야. 이게 번제야. 번제.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이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성소에 피를 발로 피를 발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그러니까 이것처럼 예수는 그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의 대제사장이 들어가듯이 하늘 성전은 예수의 피로 뿌림을 받고 이제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받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은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했다. 그 짐승의 몸이 이 성전 밖에서 이제 번제물로 올려드리듯이 죽임을 당하듯이 예수로 하늘 성전 밖 이 어둠의 땅에 직접 오셔서 자기의 몸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시며 자기의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예수의 속죄의 피를 받은 우리도 이제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의 길로 우리도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이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야 좋다 이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 진리를 아는 자로서 예수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영문 밖으로 우리도 예수의 생애를 짊어지고 우리도 예수의 고난을 이제 내 육체에 짊어지고 이제 이 능력을 지기 위해서 예수가 가신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예수가 그토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면서 가셨던 길이요.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신 길이요. 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요.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와 세계를 함께하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서 영문 밖 그에게 나아가서 예수가 계신 그곳, 예수가 고난받으신 그곳, 예수가 수치지신 그곳, 그 수치, 그 능력을 이제 내가 짊어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고난을 해? 그럼 받아. 핍박을 해? 그럼 받아. 조롱을 해? 그러면 받아. 불만하지 말고 받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예수가 가신 그 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 그 길, 이제는 이것을 가는 그 길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이고 이제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면서 얻는 그 고난과 핍박이 이제는 나에게 상과 면류관이 됨을 잊지 마시고 내 죄를 해결하러 오신 그 예수, 그래서 마침내 나의 죄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짊어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여러분도 또 우리 교회도 가기를 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정말로 우리가 갈 수 없는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여 기도하오니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영혼 살리며 또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맞서서 고난을 당하고 그럴 때라도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에 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삼창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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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 은혜 감사하여 주여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감사하여 나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앞에 이제는 우리도 그의 능력을 짊어지고 육문 밖으로 예수에게 나아가 주님이 당하신 고난 이제 내가 짊어지고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 내가 짊어지고 주님이 당하신 그 핍박 이제는 내가 짊어지고 영문 밖에 숨게 나아가서 주님의 거의 남은 고난을 내가 짊어지며 이제는 주님의 뜻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이제는 정말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나만을 위하여 살던 내가 정말 주를 위하여 살던 나로 나만을 위하여 살던 내가 정말 주를 위하여 사는 나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사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 앞에 나도 주님을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진실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며 정말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사 나 위에 피 흘리신 예수여, 나도 정말 구원의 주님을 위하여 살리라. 이러한 믿음이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적당히 할 것이 아니라 나 위에 생명 바친 주님처럼 나도 주를 위해 내 목숨이라도 내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 영적생활에 승리하며 우리가 정말 죽기까지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주님의 인도에 할 수 있는 이 길을 정말 주님으로 더불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생명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부정히 여기지 말고 그 이름을 부정할 것으로 만들지 말고 그 이름을 위하여 살리라. 이러한 믿음이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러한 믿음이 나와 우리 성도들 안에 가득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들림마다 공중에서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며 이제 우리는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 예수 오직 구원의 주님만을 위하여 살리라. 이러한 믿음이 정말 나와 우리 성도들을 압도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대적하던 나를 우리 주님 살리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받으시며 나를 저 죄 나무 십자가 위에서 살찐고 피 흘려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을 위하여 주여 내 남은 인생 모든 영혼 주를 위하여 살리라. 이런 믿음이 정말 진실로 우리 안에 넘치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 우리는 나는 정말 지옥 끌고 가는 이 원수마귀를 대적하며 지옥만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고독이도 죽지 않고
사람으로 하여금 소금칠 탐을 당하는 그 지경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가면 안 되기에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역사하사 정말 나와 우리 성도가 자신들의 믿음을 물론이요 이제 주가 맡기신 영혼들을 살리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를 용납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 주님의 엄중한 경고 우리가 받아들여 이제 마귀를 이기고 주님을 선택하며 죄를 이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나와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며 정말로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 말입니다. 그 사망을 내 속에 쌓아두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면 결국 그 죄가 힘을 발동해서 내 발목을 잡아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민초를 이긴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만을 위하여 살리라. 정말 이러한 믿음이 정말로 우리 성도들을 자각해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고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임을 정말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까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가지고 정말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 주신 그 예수만을 위하여 살며 이제는 마귀 사람 귀신에게 속아 죄는 조그만 죄라도 용납하지 않도록 나와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생각과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